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때에 은혜 받은 시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명예가 많다 하더라도, 아니면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 성공시키지 못할 때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 예배 부분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관심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인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가인도 예배를 드리는 자였고 아벨도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했는데, 이 가인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가인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면서 이 자식을 하나 낳아요. 자식 이름을 누구라 하냐면 에녹이라 그러는데, 이 에녹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 지으면서 살았단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요압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이 가인과 에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백성들을 거느릴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 말이고, 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나라에 이 백성들도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가인과 이 에녹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자손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주름잡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가인의 자손 중에 보시면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 문화 속에서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이 두발가인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산업혁명이 5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술들을 보시면 전부 다가 막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막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AI가 얼마나 이제 발달을 하면 이 스스로 컴퓨터가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개발을 하고, 이 뭐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전체적인 지식들을 자기가 스스로 습득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5차 산업혁명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 들어오면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로봇들이 이제 알아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우리 본당도 로봇 청소기가 다 하고 있지만, 이 AI가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봇 청소기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먼지 있는 데를 지가 알아서 찾아가서 막 닦고, 지가 스스로 막 충전도 하고, 지가 스스로 물도 막 비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도 그런 기술이 개발이 다 되어 있어서 상용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지 혼자 막 쓰레기통이 다 차면, 휴지통이 다 차면 그것도 지가 스스로 버리고, 걸레도 지가 스스로 다 빨아가지고 교체도 지가 막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러잖아요. 인간같이 생긴 로봇이 알아서 지금은 지가 로봇이 아직까지 발도 없고 손도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 갈아줘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것이 사람처럼 생긴 것이 실제로 우리 만화나 아니면 공상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봇가 막 이래가지고 가정부 로봇가 막 먼저 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상생활을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다 개발이 된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 목표고, 또 이제 자동화 시스템들이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로 가면 이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술이 발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산업에 대해서 선두에 나가는 이런 개발하는 사람들,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이 자본주의에 있는 모든 자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자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요새는 누가 움직이냐면 이런 5차 산업혁명에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이 권력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 경쟁하듯이 이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철기나 청동기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하고 돌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막 그렇게 막 경작하고 있을 때, 자기들은 어떻게 했냐면 경작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철과 청동기로서 이것을 도구들을 만들어서 기계들을 만들었단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그것을 다 자기를 부르 축적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발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가인도 두발가인도 죽고 나서는 이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게 되냐면, 야, 인류 문화의 발달을 위해서 너희가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이런 청동기와 철기라는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살아가는데 윤택함과 편리함을 너희가 제공해 주었구나. 이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죽고 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판단받는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로서 드려졌느냐,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로서 실패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두발가인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부를 누렸잖아요. 자기 성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모든 문화들을 다 다스려가면서 이것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권력과 그런 지식과 사람들 앞에서 윤택하게 하는 그런 문명들을 이제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의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로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이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을 가지고 영원토록 썩지 않는 것을 영생을 거두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남기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이 평가를 받으면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들어가느냐 지옥 들어가느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그래서 어떻게 드려라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왜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시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한 절기가 있다는 것인데, 구약에서 보시면 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중에 3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1차적인 이제 그런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표로서 절기로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구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똑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전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이. 그래서 절기라는 것이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이 죽음을 건너가기 위해서 패스오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죽음에서 건너간다 해서 유월절인데 그때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하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부활하신 날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고 쉬는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표로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초실절로서 우리에게 구약의 절기로서 주어지신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을 보낸 이튿날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77이 49 플러스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게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 안식일을 보낸 이튿날 이때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보시면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로서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또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인류의 마지막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저장함으로써 이 수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곡식으로서 거두어지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초막절에 대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 초막에 거주하는 기간으로서 이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구약에 있어서는 오늘날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오늘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한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에 오므로써 예수님으로 완성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 믿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이 777 추장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곡식을 거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는 날로서 우리가 또 지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절기들이 또 무슨 의미를 또 나타내냐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을 하셔서 이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은 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할 때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두 번째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그때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고에서 왕노릇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릴 언젠가는 이 영혼의 추소를 다 마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들을 보시면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곡식이 다 거두어 수장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수장할 때는 그 이후로는 이 곡식들을 알곡들을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에 던져서 단을 거두어서 이제 묶어서 불에 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들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제 이것은 양육 시간에 우리가 자주 했던 것이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그럼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데 이 물질과 삶을 드릴 때 그냥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된 삶과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아끼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다음에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구별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자기의 분량들이 다 있는 겁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이것을 각자의 분량대로 정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드릴 때는 그것을 아끼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보시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부어서 이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넘치도록 하지 않는가 한번 시험하라 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너희에게 갚아주시니 많이 심을 때 이 마음부터 시작해서 많이 심을 때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11조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을 때는 도둑질이 되는 것이지, 이 11조와 구제헌금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많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분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11조를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 드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감사헌금을 50만 원씩 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10만 원, 그러면 그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경제 규모가 나오잖아요. 100만 원이라는 수입 중에서 11조는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10만 드리고 3만 원은 원래 이제 11조에 또 다른 11조로 해서 구제헌금을 써서 3만 드리고 13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이런 이제 그 87만 원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50만 원이라는 부분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10의 5조 이상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나를 이만큼이나 물질로서 내게 섬기는구나, 퍼센테이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이제 헌금할 때 보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한대요.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 한 이 경제 규모는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100만 원 이제 11조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럼 1000만 원이라는 경제 규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 외에 구제헌금 외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1000만 원이라는 부분에서 5만 원, 10만 원 드리고 있네. 그럼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세요. 몇 퍼센트인 거예요? 0.5%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너는 지금 물질에 대해서 내게 구별해서 드린다면서 나에게 드리는 것이 이렇게 인색하고 아까운 마음으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열어주시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물질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는 것을 막으시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의 드려진 원래 하나님 것 외에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심고 있는지, 또 이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이것을 억지로 드리느냐, 아니면 즐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를 딱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달라 있을 때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으면 그건 즐겨내는 거예요. 다 드려야 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감동 오는 대로 절반밖에 못 드리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드리면서도 계속 아까운 마음, 이것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계속 들면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나 드려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인색함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100%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거 여러분 뒤에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엘리야가 왔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남은 기름과 그 가루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의 종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이고, 자기들은 굶어 죽을 생각으로 그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그 기름병과 가루가 이제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뒤에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맡기고,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을 많이 심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의 축복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아끼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이 제일 많이 해요. 감사하게도 돈이 생기면 저는 이것을 다 어디 빙탕 쳐놨다가 내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떼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난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가장 이제 목회자 가정이 많으니 우리는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부어주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물질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가 지옥으로 가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물질을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은 물질을 아무렇게나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예배로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했잖아요. 그러니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물질의 예배를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물질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 물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삶의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도는 어디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 28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솔로몬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디 이 땅에 머물러 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머무른다는 생각을 솔로몬이 가졌던 거지. 아닙니다. 거기에 묶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란 걸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이것을 하나님이 딱 묶어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만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란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머무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을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시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인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고 이곳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머물러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이곳에 머물러 달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든 있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만 아세요? 저도 알고 솔로몬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이 성전을 구별하여서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시옵고 이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 머물 수 없습니다라는 것은 네 생각이란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이곳에 내 마음을 두고 이곳에 내 눈길을 두고 이곳에 하는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듣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는 이 예배 부분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갈리는 겁니다.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우리가 삶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기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하나님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 어디서든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을 둘 곳이라고 약속하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예배로서 성공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문제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그걸 집에서 고민하고 집에서 막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걱정이고 그것은 고민이고 그것은 네 생각이지. 고민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둘 곳인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거예요. 말씀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서 삶이 성공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경험할 때 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구약의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오늘날에는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어디서나 계시잖아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왜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왜 생기세요? 병이 왜 걸려요? 우리가 아픈 이유가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아픈 거는 물론 환경이 이렇게 막 해서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을 누가 주장하고 있냐면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공격하도록 허락해 놓는지 아세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집에서 네가 그것을 약을 먹고 쉬어야 돼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질병을 통해서 질병의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네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질병을 가지고 어디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예배 생활 똑바로 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네가 성전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왜 아프지? 너무 피곤하나? 너무 내가 힘들게 뭐 했나? 요새 뭐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저떻고 요새 뭐 질병 뭐 돌림병이 유행하고 어떻고 저떻고 그건 여러분들 뒤에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셨을 때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에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질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들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리지만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게 지금 질병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서 계명에서 어긴 것들이 없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기도할 때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지 집에서 아프다고 계속해서 집에서 그것을 쉬어봐야 계속해서 아픈 거예요. 잠깐 나았다가 또다시 아픈 거예요. 원래 아픈 사람이 계속 아픈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치유받았을 때는 안 아픈 사람이 가끔 아픈 거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것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래 아픈 사람이 잠깐 안 아픈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 원인을 찾아서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질병이 주시는 원인을 찾아서 돌이키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때문에 안 아픈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된 사람으로서 가끔 아픈 거예요. 안 아프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픈 상태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잖아요. 문제 해결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잖아요. 지금 네가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받지 않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질병이 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아직까지도 나에게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잠깐 그것이 마귀도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싸움할 때 여러분들 때렸다가 피했다가 공격할 때가 있다가 쉬었다가 있다가 끼일 때가 있다가 빠질 때가 있다가 끼기 빠빠를 잘해야 된다. 끼기 빠빠. 끼일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 게 이거를 마귀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질병을 줬다가 잠깐 쉬게 해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순종하려고 하면 또 질병을 줬다가 쉬었다가 문제를 줬다가 쉬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잠깐 나음돼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다가 마지막 때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심판의 길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음을 입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에 나오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이곳에 내 눈길을 두고 이곳에 내 마음을 두고 이곳에 내가 머무르면서 너의 기도를 듣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성전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더라도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에 있더라도 직장에 있더라도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야 되냐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여러분들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항상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갈 때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항상 마음의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생활의 중심, 삶의 중심이 교회를 통해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항상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마음을 여기에 두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나는 항상 집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교회에 있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색함으로 드리고 그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므라 인색함으로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별된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즐겨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받으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구별된 물질이듯이 우리 삶도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기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름을 두고 이곳에서 내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이게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약속하셨으면 이곳에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겨 드리는 것이고 즐겨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일주일에 살아가면서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10분 5분 기도하는데 그것이 주리가 틀리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라 하면 그것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나에게 닥쳐왔다는 말입니다. 질병이 되었든 천재지변이 되었든 전쟁이 되었든 포로로 해서 이제 멀리 타국에 끌려갔든 어찌되었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을 사인을 주는 거예요. 조금 아픈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금 나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네가 지금 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지금 받지 않고 있다. 네가 지금 나에게 마음이 떠나서 몸은 지금 이곳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지금 멀어져서 네가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 네 예배를 내가 지금 못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물질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삶의 어려움이든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질병이든 이게 사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빨리 캐치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서 내 마음을 다시 성전에 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내가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인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돌림병이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전염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세계가 코로나에 걸리니까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야 코로나 그래 사람들이 환경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재앙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아팠다가 두 번째는 크게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거예요. 문제가 조금 생겼다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오지 않고 마음 중심이 떠나 있잖아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보시고 계시다니까요. 네가 마음을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증거로서 지금 네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안에서 네가 머무르면서 교회 중심으로서 생활하고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지금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너도 알고 지금 하나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걸 통해서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사인을 주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잘 못 깨닫냐? 더 세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캐치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마음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국 하나님이 치시는 도구로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는 깨달아야 돼요. 야, 우리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속해 있던 이 나라가 아수르에게 지금 멸망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았구나. 그러면 남아 있는 두 지파, 그러면 남유다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어디냐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것을 딱 하나님 앞에 단도리 치고 마음을 딱 돌이켜서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멸망됐잖아요.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먼 타국으로 끌려가면서 나라 자체를 없애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조그만한 질병이 있을 때, 조그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 사인으로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군요. 그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군요. 내가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돼 그때.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재앙이 점점 더 규모가 커지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되면 나라가 멸망해서 완전히 쫓겨나듯이 그렇게 쫓겨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전에 나가지 못하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죄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나가는 것이 자꾸 싫어져요. 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딱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성전에 나오기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교회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근데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났다는 것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네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떠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재앙을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실 때 죄가 짓는 게 지금 네가 아니란 겁니다. 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가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네 속에 가고 있는 마귀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성전에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지 못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다시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다시 성전에서 멀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가기 싫어지는 마음이 드는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 포로 생활로서 끌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전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타락한 나라로서 이것을 네가 교회 성전에 나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는 상태와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타국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어요. 강제 노역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영혼의 상태가 지금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태는 거 여러분들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받아들여져야 내가 생수를 얻고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으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지금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면서. 마귀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질병 찾아오고 사람관계 문제, 물질 문제, 걱정거리, 시험거리 이런 것들이 모든 고난거리들이 누가 주냐 하면 마귀가 지금 너에게 지금 보따리를 안고 지금 너에게 지금 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네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은 멸망함을 얻되 네 영혼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근데 그 건지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먼 타국에 끌려갔을 때 그것으로 끝나서 그곳에서 멸망받은 사람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시 성전을 향하여 사모함을 가지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 성전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곳인 이 성전을 사모할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지금 내가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게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질병에 걸렸지? 내가 왜 문제가 생겼지? 내가 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지? 왜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지? 내가 왜 지금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라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성전에 나오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마귀에서 속아서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쫓겨났구나. 하나님을 마음이 두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징계하고 계시구나. 성전을 떠나서 사니까 이런저런 저런저런 문제들이 내게 지금 오고 있구나. 성전을 떠났구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게 전제 조건이란 겁니다. 성전에서 지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성전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이 징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내가 지금 지쳐 있으니까 교회에 안 나가더라도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여러분들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천만합니다. 천만이에요. 그 중심에 성전의 사모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서 그 멀리 있던 타국에서 네가 지금 하나님께로 성전을 향하여서 네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생겨났을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 마음이 성전에서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것 때문에 내게 이런 질병들이 찾아오면서 아픔이 내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게요. 라는 이 마음이 생겨났을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데 주님 내가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집에 있으면서 쉬고 싶으니까 교회 안 나온 그런 거 말고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신다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거 말고 아파서 그렇게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아프면 교회 나와서 아파야죠. 그래서 빨리 해결받고 치유받아야죠. 어디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 여러분들. 질병이 걸린 이유가 교회를 떠나서 질병이 걸린 건데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도대체가. 교회를 떠나서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질병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첫 번째 전제되는 조건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해요. 이 돌아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지금 뭐냐면 성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질병 고쳐주세요. 내가 아프니까 질병 고쳐주세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준다 했잖아요. 질병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 한번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라니까요. 성전에 나와서 내 이름을 들 것인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나오질 않아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내가 지금 좀 아프니까 몸이 좀 너무 불편하니까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집에서 기도해도 성전을 향하여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들으실 거야. 여러분들 그 착각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예배로서 드려지는 삶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했으니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기도해야지. 상황이 이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라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인색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말고 전심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써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들으시고 주를 떠났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 문제, 아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왜 생겼다 했어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질병 치유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집에서 백날 천날 해봐야 그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음바가 되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물질 문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돼서야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려지는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다 말씀드렸는데 물질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과 기도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다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그곳에 눈을 두고 내 마음을 두어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받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전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 즐거움으로써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문제 해결되고 치유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전심으로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서 예배를 성공시키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